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군중들이 떼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지중해 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짧아요. 일주일 안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는 애굽에 요새도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블레셋, 이 사람들이 큰 성읍이 5개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다가 첫째는 애굽의 성에 막히게 되고, 어떻게 뚫고 나간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또 만나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군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후회하고 돌아서게 되면 가는 길이 짧으니까 돌아오는 길도 짧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광야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 광야길은 꽤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빠른 길로 얼른 인도하시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3장에서 모세를 만났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만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만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안길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일인고 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제사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내려보내신 다음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도 돌 사이에 섞인 금, 모래에서 이렇게 건진 금을 광석 그대로 보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불순물이 들어가죠. 보석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부어가지고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을 흘려보낸 다음에 이게 순금이죠.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군대에 훈련받는 사람들 보세요. 보통 우리 장병들, 청년들은 한 달만 훈련하고 부대로 배치를 받게 하지만, 그러나 특수부대 그리고 중요한 임무를 띈 그런 군인들은 일부러 어려운 훈련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아주 유험한 어려운 그런 임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은 지나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훈련시킬 때 여러분, 아프고 사고만 나고 어려울 때에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장에는 속상하죠. 왜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두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실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실까? 왜 나를 눈물 나게 하실까? 나를 왜 한숨 쉬도록 이렇게 만드실까? 당장에는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그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광야로 나왔더니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이것이 밤에는 불로 바뀌어서 불 기둥이 된 겁니다. 이것으로 갈 길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산을 넘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내려갔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 바다 앞에 이 구름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 구름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을 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그 동네는 다 조용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왜?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큰 프로젝트, 도로를 만들거나 또 성을 쌓거나 창고를 짓는 일, 음식을 만들게 하는 모든 종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큰 성을 짓다가도 다 멈추게 됩니다. 도로를 만들다가도 일단 멈추게 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만히 기다리면은 밥상 갖다 주죠. 목욕물 갖다가 주죠. 그리고 기름도 발라주죠. 더우니까 부채질도 해주요. 너무나 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라지고 나니까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막 이집트 민족들이요 아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도 생각해 보니까 이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던 거,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 추격하자,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정예부대라는 것은 병거 부대를 말합니다. 병거, 마차 있죠. 마차의 말이 이렇게 두 마리가 끄는데 그 뒤에는 이제 마차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빠른 마차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둘이 타요. 하나는 말들을 조종하고 또 하나는 궁수, 활을 쏴서 적들을 죽이는 이런 무서운 병기가 바로 병거예요. 병거가 600승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지휘관들, 아주 똑똑한 왕의 친위부대의 지휘관들을 시켜서 자,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병들을 보내겠죠. 자,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구름이 움직이는가 이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뒤에서 그냥 요라는 소리 나지요, 먼지가 나지요, 그리고 막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말합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요. 대적자들이 가까워.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의아하고 그만 기다릴 겁니다. 태어나겠죠.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도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격자들이 쫓아올 때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두려우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엄청난 병거 600승이 쫓아오니까 소리가 아마 요란했겠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어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문제를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렸대요. 주사를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부스터샷을 맞아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고 그냥 확진만 받았지 그냥 금방 나와서 예배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겁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배를 안 타요. 왜냐면 배 타면은 저렇게 아마 침몰하여 죽을지도 모른다. 비행기 사고 뉴스에 나오면 비행기들을 막 취소하죠. 애들 데리고 저 스키장에 갔는데 스키장에 리프트 있죠. 사람들 올라갔다가 이제 스키 타고 내려오는 리프트에 올라갔는데 그만 역주행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 같이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고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 위로 막 뛰어내려요. 그렇다고 푹신푹신한 눈이 아니라 얼음 같은 단단한 눈입니다. 이런데 막 뛰어내려요. 또 저 거제도 통영에서 케이블카, 그렇지 않아도 케이블카가 겁이 나는데 말이죠, 케이블카에 올라탔어. 그게 저 바다 건너 섬까지 잘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바다 가운데 서 있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탈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기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잘못 놨는지 막 몸이 통통 부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병원, 의원 이런 간판만 봐도 두렵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변에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았어요. 우리가 그런 건 배워야 돼요. 고향에 갈지라도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고향에 가지 않는 이들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놀러 가는 이 적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제주도건 강원도건 간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을 해요.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내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기를 어찌 잘 낳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기는 법칙이에요. 첫 번째,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어찌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올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서 보세요. 그러면 아주 신기하게도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계속 쉬지도 않아요. 잠깐 멈추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침이건 새벽이건 밤이면 나가 보십시오. 파도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계속해서 방파제를 향하여, 해변을 향하여서, 백사장을 향하여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울 때에 그냥 잠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법칙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넘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장사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고, 돈이 많다고 두려움이 없거나, 또 원래 선천적으로 용기가 많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원래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렵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쩡히 괜찮은데 내게는 두려움이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이 문제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들어 사람들 보니까 저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있었으나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연초부터 새해부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오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사라지지 않아도 넘어가도록 견디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이 저는 이것을 요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노란 펜으로 마크를 해놨는데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국에서 2차 대전 전쟁을 치룰 때에 미군들이 약 3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가족들, 미국의 본토에 남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돼 가지고 죽은 이들이, 불안으로 죽은 이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실제로 싸워서 죽는 이보다 편안한데 안전한 데 있음에도 걱정 때문에 죽는 이가 훨씬 더 3배 이상 많았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기도는 잔뜩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아파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는 아멘 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도 또 아프면 어떡하지? 교회 문 나서기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요. 여러분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아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걱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것을 보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초조해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플랜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오직 하나의 계획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인간은 플랜 B, 플랜 C 계속해서 이거 안 되면 이렇게 보고 저거 안 되면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고 두 번째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도대체 저 성을 어떻게 함락을 해야 될까 걱정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놔두고는 아무리 그 땅을 서로 이렇게 나눠 가져도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합니다.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른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통성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다음 구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조용히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고 하는 때에 외치라라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불화살을 쏘거나 대포알 같이 그냥 큰 돌을 던지거나 바위돌이요, 아니면 큰 통나무 같은 꿍꿍 쪄가지고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저 그냥 조용히 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장래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제목이랄지라도 기도했거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법칙, 이것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은 추가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던가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두려울 때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것.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법칙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코로나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이 많죠. 사실은 질병 때문에,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장래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역사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여전히 맡기고 여전히 그날그날의 임무,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맡기십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럴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도리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사건 사고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을 크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시편 42편 6절입니다. 이 구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6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는 간혹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내 손에서 불안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찬송 아닙니다. 괴로움의 찬송 아닙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혹시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으면, 혹시 내일 두려움이 내게 밀려오거든, 한 달 뒤에 혹은 올 1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오거든, 홍해 바다의 법칙처럼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걸어갈 때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다 같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명절 앞에 두고